오늘 저녁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녁 함께 비유 25번째 시간입니다. 양과 염소 비유. 많이 이것도 친숙하시죠?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나는 양이 될 것인가 염소가 될 것인가? 그렇게 이제 고민하게 되는 그런 비유 말씀이고 부제는 공로를 잊은 자, 은혜를 기억하는 자입니다. 자, 이 비유는 마태복음 24장, 오늘 25장이잖아요. 24장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소위 감람산 강화라는 말씀의 끝부분입니다. 대미를 장식합니다. 이게 감람산 강화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될 텐데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종말론적인 말씀,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유 말씀 본문을 그냥 읽혀지는 대로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아주 단순한 도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불러주시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 그런 헐벗은 자들, 굶주린 자들 이런 돕는 구제와 선행을 하지 않으면 염소가 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당연히 아니겠죠? 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성경을 너무 겉핥기로만 읽고 사실은요,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고자 하는 열심 자체를 부리지 않다 보니까 이해하지 않고 몸으로 때우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게으름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런 오해는 인본주의적인 오해이고 도덕주의,
윤리적인 그리고 율법적인 오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이 심판대 앞에 지금 서 있는 양과 염소, 우리가 양과 염소를 보면 계속 차이점이 뭔가를 보잖아요.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공통점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 양과 염소의 공통점이 혹시 보이십니까? 뭐냐면요, 이 두 그룹 모두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나름대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열심을 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뭔가 했습니다. 열심히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양도 그렇고요, 염소도 그렇고요. 4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심판을 선고받는 염소들조차도 억울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염소들의 말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주님, 우리가 언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뭔가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평생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언제 안 했어요? 라고 지금 스스로 변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도덕적인 선행을 했냐 안 했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열심이나 구제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염소인지 양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행위라는 껍데기, 겉으로 보이는 것 아래에 깔려있는, 이면에 있는 감춰진 우리의 영적인 태도, 영적인 동기를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그 부분만 도려내서 그것을 기준으로 양이냐 염소냐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는 계산적인 염소의 본성이 깨어나고 깨어지고 오직 은혜로 덮어주시는 참된 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왼편에 서 있는 이 염소들의 영적인 실체를 함께 보실까요? 44절에서 주님을 향해 핏대를 세우면서 따져 묻는 이 염소들의 대답 속에는 지독한 자기중심성과 인과율이 깔려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안 했습니까? 지금 이 뉘앙스죠. 이 항변을 잘 보시면 이 말 속에는 이 본심이 숨어 있는 거예요. 본심은 이겁니다. 만약에 내 눈앞에 나타난 어떤 사람이 냄새나는 거지나 불황자 아니면 죄인이 아니었더라면,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알았으면 제가 왜 그분을 안 도와줬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줬죠. 다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인 것으로 확신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답해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했다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언제 안 했어요? 저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저는 지금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향한 삶, 예수님을 위한 삶을 분명히 살아냈습니다.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어떤 한 가지, 두 가지의 선한 행동이나 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나면 스스로 무의식 속에서 내가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면허증이라는 것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 면허증을 딱 발급받아서 손에 쥐는 순간 그 다음번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는 조금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되겠지. 지난번에 내가 좋은 일을 했으니까 이 사안에 있어서 한 번쯤 나쁜 일을 해도
상쇄가 되겠지라고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심리학에서 도덕적 면허 효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운전할 때 한번 양보 딱 해놓고 나서 내가 한 명 껴줬으니까 다음 놈은 안 돼. 확 하고. 네. 뭐 지퍼를 이런 거 말고요. 그리고 신호 한번 잘 지키고 특히 3초를 딱 스탑 사인 지키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조금 여유 있게 아까 잘했으니까 지금 이 정도는 괜찮겠지. 말하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찔리는데요. 또 내가 이번 달에 헌금을 좀 넉넉하게 했으니까 지난달에 그렇게 넉넉하게 했으니까 이번 달에는 조금 모자라게 해도 하나님이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왜냐하면 지난달에 넘치도록 했으니까. 이런 심리들이요.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 정도는 있는 거 아닌가? 나에게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이 있어. 이게 바로 도덕적 면허 효과라는 심리 현상에 의해서 우리 인간들이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보상과 인정을 바라면서 행동했습니다. 자신이 행한 헌신과 선행을 기가 막히게 잘 기억해요. 마치 장부에 기록하듯이. 그리고 내가 내 것으로 헌신하여 베풀었으니 당연히 감사를 받아 마땅해. 하나님이 내가 한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응하는 보상을 복과 은혜와 기도 응답으로 주셔야만 해 라고 하는 보상 심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과 신앙생활마저도 자기 자랑의 기득권으로 삼아버리는 타락한 인간의, 제 용어로 한다면 율법주의적 인과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염소의 본성입니다. 반면에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에 서 있는 양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 그들의 영적 실체가 어떤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칭찬을 듣고 있는 와중에 진심으로 어리둥절해해요. 37절부터 39절의 말씀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한마디로, 이들의 반응인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네? 제가요? 제가 언제 그랬죠? 진심으로 궁금해합니다. 자기의 선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요? 양들이요. 건망증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속으로는 다 알고 있으면서 하하 드디어 알아주시는군 그러면서 연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어리둥절해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거룩한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자들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계산기는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십자가라는 망치로 완전히 부서짐 당했습니다. 계산을 할 줄 모르는, 세상적으로 보면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기억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양들은요, 천국이라는 보상을 쟁취하기 위해서 칭찬 좀 받아보려고, 혹은 감사 인사라도 받으려고, 아니면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억지로 열심을 짜내서 이웃을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양들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 안에서 넘치는 것으로 상대방을 대접했을 뿐입니다. 내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의 영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게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행위 속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숨 쉬는 게 자랑이십니까? 나 오늘 아침 먹었다 자랑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처럼 그냥 너무 당연한 일을 하고서 칭찬을 받으니까 내가 뭔 칭찬받을 일을 했나?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지금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내 공로나 내 자랑으로 삼을 생각조차 못한 겁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섬김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면 진심으로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민망한데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저는 그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저에게 남는 것을 조금 나눈 것뿐인데요. 오히려 주님께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는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천국 곳간에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내 공로를 하얗게 잊어버린 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철저한 자기 부인,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망각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진짜 양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모습으로,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게 똑같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무엇이 양과 염소 이 두 그룹의 운명을 이렇게 극적으로 갈라놓은 것일까요? 주님은 40절과 45절에서 그 심판의 결정적인 기준점을 알려주십니다. 비슷한 말씀인데 조금 더 자세히 표현되어 있는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 기준이 뭐냐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엘라키스토스라고 발음하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작다 혹은 연약하다라는 뜻의 미크로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미크로스 하면 혹시 뭐 생각나는 단어 없으세요? 마이크로, 영어 단어에서 이거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최상급이에요. 연약한 게 아니라 가장 연약한 것.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는 사실 단순히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지 이 가장 연약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속에서 나 자신이 가장 작아지고 낮아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걱정거리가 생기고, 갑자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높낮이가 있을 때 최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순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요즘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그런데요 아무나가 아니고요 내 형제 중에서,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지금 예수님이 범주를 한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친자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양자,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신부이기도 하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아들, 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러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요즘 힘든 일을 겪고 있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 그리고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그런 분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중에 갑자기 내 눈에 밟히는 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심리적인 것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난히 내 마음과 신경을 쓰이게 하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기도해드리고요, 기회가 된다면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시지 않겠어요? 대화라도 한번 나눠주시지 않겠어요? 여기에는요 제가 탁 떠오른 게 뭐였냐면, 새 가족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세요?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이든 처음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교회에 나오신 분이든 그분도 어쩌면 그분의 영적인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적응하셔야 되잖아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든 새로운 새 가족이든 어떤 분이시든지 간에 저도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눈에 밟히시면 커피 한 잔. 네.
그런 분들이 생긴다면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불러서 밥을 사줄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아니면 기도하면서 카톡 메시지 한번 보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혹은 먼 훗날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칭찬을 해주시면 거 보세요 저 잘했죠 라고 하실 건가요? 이게 의식이 되신다면 그거 취소. 그거는 안 쳐줘요. 왜냐하면 진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 행동을 한다면 나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분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나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밟히니까 내 신경이 쓰이니까 그분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내가 전 재산을 팔았나요? 아니잖아요. 여윳돈이 좀 있다면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시간이 있다면 대화를 좀 나눌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했을 뿐인데 그런데 나도 즐거웠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그게 나한테 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뭐라고 외치시겠습니까? 제가 최신 유행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예 개꿀. 나는 나 좋자고 한 건데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네. 이게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나 좋자고 했는데요 예수님. 그런데 왜 칭찬해 주시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런데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도 우리의 경우입니다. 저도 포함해서요. 내가 큰 마음 먹고 대단한 결심을 해서 도와드립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인간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네요. 감사 인사를 요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안 하네요. 자, 이거는 무슨 경우일까요? 내가 뭐 큰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네. 괘씸해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벌써 큰 기대를 하고 있었네요. 감사 인사를 받아내려고 하는 큰 기대. 고맙다는 말을 내 기대에 충족시킬 만큼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하는 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은근히 헌신에 대한 대가로 복 주시기를 바라죠. 저도 그래요. 이만큼 열심히 해놓고 그래 하나님이 그러면 이걸로 뭘 채워주시려나 은근히 기대를 하게 되고요.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육신이 원하는 내 생각에서 바라는 어떠한 것을 보상으로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말이죠. 이게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보상심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이파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한 어린이집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 픽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 교사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해소하고자 무슨 제도를 어린이집 원장이 마련했냐면 지각 벌금 제도. 정해진 시간보다 늦으면 벌금을 매기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한테. 그러면 제 시간을 지켜서 빨리 와서 아이들을 픽업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기대와 완전 반대였어요. 이 제도를 시행하니까 늦게 픽업하러 오는 사람이 2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따져보니까 벌금 제도가 벌금이 선생님에 대한 미안함을 무마하는 보상으로 오해됐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벌금 내면 되니까 천천히 가도 되겠구나. 이까짓 벌금 내고 말지. 내 미안함을 돈으로 메꾸는 보상심리가 작용해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도덕과 관계마저도 거래의 인과율의 거래로 바꿔버리는 무서운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갚을 능력조차 없고
때로는 내 마음에 섭섭함을 주기도 하는 연약한 사람들, 특히 교회 식구들, 그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형제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형제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라면서 동일시까지 하시잖아요. 그렇죠? 괘씸한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감사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해? 내 기준에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대가 없이 하면은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라고 지금 동일시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 이게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온 우주에서 가장 철저한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권력, 화려함, 그러한 멋있는 자리가 아니라 냄새나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사람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고초와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수치이자 고통인 십자가 지옥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 옷이 벗겨지고 빨개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셨고 갈증을 경험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 아버지께조차 철저히 버림받으셨죠.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철저히 낮아진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스스로 우주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비참한 지극히 작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값을 갚을 수 없는 무기력한, 무능력한 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그 자리로 내려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밟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위치를 갖도록 선물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답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가장 보잘것없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 대신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그 구원, 거대한 은혜를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는 염소들은 나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작은 자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익을 줄 것이 확실시되는 하나님의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종교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최선을 다해서 보이는 일에만 몰두해서 보상을 바라는 삶을 실컷 살았다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염소라고 멸망의 자리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은혜에 빚진 양들은 내 곁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 식구들 속에서 나를 위해 대가 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을 먼저 발견해내고 아무런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은 채 그들을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넘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염소의 본성을 꺾을 수 있을까요? 이거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양의 모습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염소의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푸는 진짜 양의 모습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내가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에게 밥을 사주고 그러고 나서 절대 기억하지 말아야지. 까먹어야겠다. 그렇게 결심하면 까먹어지시겠습니까? 도덕적 결심, 억지스러운 마인드 컨트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염소에서 양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진짜 지극히 작은 자인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의 빚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내 심령을 완전히 덮어버리면
그때 내 안에 있는 양의 본성이 점점 더 많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대한 십자가 은혜에 흠뻑 젖어 들어갈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지불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내 마음을 채우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끄적거렸던 공로책, 데스노트라고 할까요? 저 사람은 나에게 감사를 덜했어. 나는 이만큼 섬겼어. 이런 모든 공로의 장부를 이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꺼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내가 우리 교회 식구에게 밥 좀 사주고 헌금 좀 하고 감히 조금 그렇게 한 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내 공로를 주장하고 섭섭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 자랑과 보상 심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통회와 자복이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공로의 계산기가 십자가 앞에서 완벽하게 박살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했던 자잘한 공로들을 까먹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을 섬기는 자리로 내가 좋아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식구들을 섬기면서도 보상을 바라고 칭찬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이 주어질 때, 칭찬의 소리가 들릴 때 민망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망각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저는 그저 우리 사랑하는 다운스비 교회 식구 중에 한 분을 혹은 식구들을 섬겼을 뿐인데요. 이거 하면서 제가 즐거웠는데요. 누구를 위한 거냐고요? 저를 위한 거였는데요. 근데 뭐가 보상받을 일이죠? 칭찬받을 때 이런 민망함과 감사 섞인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칭찬 앞에서도 진심으로 어리둥절해하고 민망해하고 더 감사하게 되는 참된 양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거할 때 점차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진짜 이웃사랑이고요, 진짜 형제 자매 사랑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어떤 교회가 사랑 이웃사랑 외쳐도요, 그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영혼이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면 채워지다 못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도 모르게 기쁨으로 흘러나와서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주실 때조차도 아니요, 저는 제가 기뻐서 한 건데 무슨 보상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민망의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 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고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평생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헌신을 했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내가 주변 이웃을 얼마나 많이 섬겼는가, 그것을 빼곡하게 적어놓은 나의 기억력, 내 공로의 장부, 그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친히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또아리 들고 있는 이 염소의 본성을 십자가 앞에 과감히 내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헌신에 대해서 교회 식구들이나 교회가 몰라준다고 여러분 섭섭해하고 내 이름이 빠졌다고 서운해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며 교만해지는 인과율의 계산기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수고를 인정받으려는 헛된 목마름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을 영적인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길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안 달라난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누가 제일 괴로울까요? 억지로 인정해줘야 되는 옆 사람이 괴로울까요? 인정받고 싶어서 안 달란 본인이 괴로울까요?
본인이 제일 괴로운 겁니다. 그게 지옥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양이 아니라 염소 취급을 받으면 그게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입니다. 내 손해인 것입니다. 실컷 헌신해 놓고 염소 취급받으면 누구 손해냐는 말씀입니다. 오직 나를 살리신 그 한량없는 십자가 은혜만을 가슴 깊이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 영적인 식구들을 온 마음 다해서 내가 좋아서 섬기고도 남들이 칭찬해 줄 때 진심으로 손사래를 치며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그저 좋아서 한 일입니다. 주님께 공짜로 받은 은혜를 너무 기뻐서 조금 나누어 준 무익한 종일 따름입니다. 라고 밝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조금씩 나아가게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잘난 공로는 하얗게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 자매들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 덕분에 대가 없이 기쁨으로 섬겨 나아가는 진짜 양의 삶, 천국 백성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운스비교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내가 행한 종교적 열심과 사소한 헌신의 봉사를 자랑거리로 삼아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당연한 대가와 인정을 요구하고 나는 저희들 안에 계산적인 염소의 본성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때 섭섭해하고 내 기분과 기대에 충족되는 감사를 바라며 심지어 하나님까지 채무자로 만들어 복과 은혜를 받아내고자 하는 저희들의 교만한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도무지 구원의 빚을 갚을 길 없는 무능력한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옷이 벗겨지고 갈증을 겪으며 버림까지 받으시는 지극히 작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거대한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이 한 헌신은 하얗게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형제자매들, 가족들 중 연약함에 아파하는 이들을 대가나 보상 바라지 않고 주님께 하듯 자발적인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내가 베푼 것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만을 간절히 소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수고와 헌신을 스스로 기억하여 대가를 바라는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위해 친히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죽음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내 곁에 형제자매들을 대가 없이 섬기는 참된 양으로서 천국 기쁨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삶의 터전 캐나다 위에, 주님의 몸 되신 다운스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